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품어 안아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봄비와 같이 촉촉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목뿐인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성숙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는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를 기억하다 이웃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봄 기운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들도 이제 푸른 새싹들과 또 샛노란 개나리들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미세먼지도 참 좋아서 더욱 쾌적한 그런 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돌아오는 부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2주간의 사순절을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밟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고난과 고통을 자랑처럼 우리가 쌓아가고 그것을 남들에게 티내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순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정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억한다면 이 사순절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나 과거 따위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만을 마냥 기다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종의 기억의 종교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만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많은 죽음들, 이웃의 고통들을 함께 기억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불과 몇 주 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4월을 상징하게 되어버린 그 세월호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까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나쁜 일은 빨리 잊고 과거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던 이스라엘도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제 새 땅에 도착했으니 앞만 보고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치욕스러운 과거, 그것은 앞선 세대의 몫이니까 다 잊어버리면 될 텐데 유월절이라는 고통스러운 과거, 그것을 자신들의 뿌리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에서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담겨져 있으니까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다면 축제로 즐겁게 기억하면 될 텐데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메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지팡이를 짚고 그날 이집트를 떠나던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데 축제를 즐기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 안 된 빵을 처절하게 먹으면서 광복절을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매년 주기적으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일도 아닐 거예요. 그들의 두세 대 정도 앞선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먼 그 옛날 옛적의 조상이 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과거야 내팽개치고 밝은 미래만을 설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과거, 그것을 자기들에게서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텐데 굳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아픔과 구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서 거기로부터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믿는다라고 새기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던 한 여인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깊게 살펴보시죠. 나사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에 있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측해보자면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성서에 따르면 숨이 끊어진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시체가 살아난 일이니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을 전체가 들썩했고 소문은 정말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너무 대단한 일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2절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흥분되어서 연호하는 것일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방금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은 이 잔치가, 파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 때문에 시작되죠. 잔치를 시중들던 큰언니 잔치를 시중들던 큰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이 마리아는 잔치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오죠. 자, 마리아는 한창 이 잔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바깥에서부터 잔치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보자면 마리아 때문에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현장 반응이 어땠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잔치에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 한복판으로 나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 주었던 것이죠. 정말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갑분싸라고 하죠. 아니, 이 잔칫날에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향기 나고 뭐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마리아의 정성이라고 해석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이라도 닦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태도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이 향유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당시 품질 좋은 나드 향유 한 근이 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는 그런 자료를 또 들여서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처럼 마리아도 자기의 전부를 바쳐 예수님께 헌신했다. 이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그곳에서도 역시 이 흐르고 있는 향유, 이 기름값을 계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죠. 가룟 유다요. 이 계산이 정말 빨랐던 유다가 보기에 그 향유는 대략 300데나리온쯤에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다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다, 이 설명만 우리가 빼고 보면 유다의 이 문제 제기는 정말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뭐 모처럼 만에 호사를 누리는 게 참 좋으셨던 걸까? 아니면 뭐 모르긴 몰라도 이 평생 누려본 적 없는 이 VIP 대접이 너무나 좋았을까? 뭐 이런 걸까요? 신비로운 순간, 또 엄숙한 순간에 유다의 문제 제기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불편함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시 7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리아가 한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몸에 기름을 붓는 상황은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인정받을 때, 즉위식 때 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시신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때, 이 두 가지 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마리아가 한 행동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왕되심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곧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테고 또 왕으로 죽으실 테니 말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리아 자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마리아만,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만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녀만 온전히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위기 좋을 때 가끔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분위기가 벙쪄하고 도대체 선생님이 왜 이 분위기 좋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같은 표현이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또 준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야, 근데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느낌에 가깝다라고나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대한 칭찬과 찬양으로 잔치에 들떠 있을 때 이 자리에서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여 있었지만 오직 마리아 그녀만 예수를 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만이 잔치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름 붓는 것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왕이나 선지자 즉위식 때, 또 죽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선지자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즉위식에서 기름을 붓는 순간에 야, 저게 다 얼마짜리냐? 저 돈이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향유인지, 그게 며칠을 일하거나 굶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것인지 따져 묻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행사에 쓰이는 기름의 기능과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끝내 자신의 길을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무시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마리아만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비싼 것을 바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을 때 홀로 꿋꿋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나왔죠.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주목하고 남들이 뭐라 하건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먼저 그분이 하는 말을 주목하고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들이 뭐라 하건 꿋꿋이 그 길을 걷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 덕분에 예수를 위한 잔치는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 의해서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위한 진정한 잔치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유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었죠. 유다식의 화법을 우리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A 차라리 화법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는 비난이고요. 차라리는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어떤 대안적 관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A,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피해 입은 사람을 도웁시다, 그들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면 A, 그 사람들 도울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돕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얀마 군부 독재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면 A, 그 자선단체에 기부할 바에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먼저 돕지.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A, 천안한 사람들이나 기억하지. 이런 식의 화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이 후자의 관심을 가지고 돕거나 끝까지 이런 관심을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뭐가 더 가성비가 뛰어난 사회적 행동인지 저울질하기를 참 즐겨하지만 사실상 어디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비난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에이, 그 돈 낭비할 바에 가난한 사람 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주님은 마리아의 편을 드실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8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유언까지 볼 일인가? 그냥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이 아닌가? 사실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냥 소위 말해 마리아를 변호해주고 쉴드 쳐준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야야,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있잖아.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없으니까 마리아가 맞다.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오셨던 사역의 길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헬라어의 어떤 문법적인 특성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죠. 물론 이 부자나 고위 계층들도 만나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만나십니다. 헬라어에서요, 무엇이 너희와 있다, 이런 류의 표현들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학적 표현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살리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내가 사역하면서 늘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봤지만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라, 나를 대신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승리감과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에 들떠서 아무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마리아 혼자서 나의 죽음을 예비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진짜 죽게 되면 그때 너희가 말했던 가난한 사람들 나 대신 도와줘야 한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위임 명령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돌볼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또 성도와 교회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다. 위탁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와 가난한 자들은 떼어지지가 않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기독교의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음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죽음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건설 노동 현장에서 명확한 안전 규제 없이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의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최근 사회적 논란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 시위 속에서 나의 불편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었을 불안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성인 것이죠. 신앙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와 이웃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도 끝끝내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차지할 자기들의 영광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수와 이웃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교리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또 믿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고립되고 빠지는 그런 귀족들의 교양 같은 그런 허탄한 영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홀로 위하고 예비했던 마리아의 태도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이 사순절 주님의 죽으심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죽어가는 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생존하고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들이기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고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며 기억할 줄 아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며 겉으로는 이웃을 배려하는 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행동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웃과 하나님 앞에 진정 바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죽음 안에서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그들을 섬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더불어 또 이웃들과 더불어 즐겁게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